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9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89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배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넓이는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이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배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배의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배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로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이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의복, 이 제사장이 온 가운데 가장 위에 걸친 옷은 족 형태의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의 견대 허리띠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보석을 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제사장의 옷엔 각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에 이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으며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정교한 옷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장식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잘 꾸며져 있는 옷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옷이 아니라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옷 뒤에 감추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적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옷 거룩한 것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구별해 세워진 또 다른 죄인이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구별해 세워진 또 다른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다른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거기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의의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존귀하신 보혈로 씻김받아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죠.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다 새겨서 에봇의 띠, 견띠, 허리띠에 매게 됩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대표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 12지파를 다 품어 안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품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제사장.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대표자들.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온 백성을 가슴에 안고 나갑시다. 이 찌그러진 상처받은 이 백성들을 품에 안고 나갑시다. 인류를, 절망과 좌절 속에 쌓여있는 이 백성들을 다 끌어안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식, 제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옷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 유명한 원장입니다. 쓴 책 중에 미테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미테크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도 했고요. 무슨 말입니까? 요즘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금에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에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지상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명함을 찍어갖고 다닙니다. 명함에도 보면 수없는 프로필들이 있습니다. SNS 내지는 홈페이지를 보면 수없는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겉모양에 치중하다가 내면 속사람을 다듬고 가꿀 시간이 없는 거죠. 제대로 관리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빈 간정은 아닙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형식만 중요시하는 그야말로 휘칠한 무덤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병행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팔레스틴 땅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야말로 플랑크톤이 많고 늘 샘물이 내려오며 물고기 사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염분이 너무 높아서 생물들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흐름에 따라서 몸을 맡겨두면 결국은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의 바다죠.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면 그러면 거기는 그야말로 물고기의 천국 같은 갈릴리 바다에 사는 겁니다. 반면에 물 흐름에 따라서 그냥 두둥실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물을 세차게 가르고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시대를 핑계 삼아, 방어 기제 삼아,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코로나 그것 시대 삼아서 그렇게 휩쓸려 가지 맙시다. 아니요할 때는 과감하게 아니요하고, 옳을 때는 언제든지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옷,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치고 싶어서 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섬기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땅과 이 민족과 인류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